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이 126편의 말씀, 사실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다음 주까지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로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성경을 가지고 마무리 짓지 못하는 건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들으셔야 126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해방의 기쁨과 그리고 그 감격을 시에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도 야, 정말 이 즐거운 시구나, 복된 시구나, 정말 감격에 차 있구나 하는 것들을 사실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136년이 지나고 뒤이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해야 됐는가? 7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그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 포로.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하고 싶은 찬양도 마음껏 못해요. 그래서 수금을 나무까지 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날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땅, 그 고향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시에다 담아놓은 것, 그것이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꿈꾼 것 같다, 야 이거 꿈만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때에 그저 상상만 하던 일,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야 이거 혹시 꿈은 아니야? 그래서 꼬집어 보기도 하고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시인이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해방의 기쁨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그리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 그런데가 문제예요. 그런데 모르기는 몰라도 모두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기뻐 뛰며 시온으로, 고향 땅으로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만약 이 사람들, 이들의 이 기쁨에 꿈을 꾸는 것처럼 입에 웃음이 그리고 혀에 찬양이 가득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 뛰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특별한 은혜로 생각지 않아서 무덤덤한 그런 상황을 맞는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가 됐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분명하게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 뛰며 입에는 웃음이 그리고 혀에는 찬송이 그리고 정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런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면부지의 땅에 전쟁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죽기보다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던 사람들. 그래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해방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70년이라고 할 때에 그 날을 하루하루를 세면서 70년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 뛸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돌아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혹시 이번 청룡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 암살이라는 영화예요. 1200만 명이 봤고요. 그 내용이 혹시 보신 분들 뭘 말하는지 아시죠? 독립운동을 하는 가운데 암살단이 있는데 그 암살단의 비밀을, 그 조직의 비밀을 일본에다 팔아넘기는 어떤 한 사람, 그리고 쫓기는 과정을 그렸어요. 거기 보면 친일파들이 등장합니다. 첫 장면부터 등장을 해요. 거기에는 이완용도 있고요, 강인국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거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정재가 역할을 맡았던 그 사람이 자기 암살단을 배반해요. 독립군으로 정말 열심히 싸우다가 그만 배반을 하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민족의 해방을 원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으로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 민족의 해방을 원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뭐 얘기 하나만 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바벨론에 남기로 결정한 유대인들이 뭐 나라를 배신했다거나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에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기쁨도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는가?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그 시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그럴 상황이 됩니다.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향을 포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포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결국 자리하고 있던, 그리고 그곳에 세웠던 회당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과정,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 로마가 각 나라들을 정복할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장소로 사용은 돼요. 그건 이후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섭리이고, 그 당시에 돌아가기를 주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비록 포로로 잡혀왔으나 그러나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곳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 살만하게 된 그 사람들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생이라는 것을 아는 바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이 예전의 번영과 그리고 예전의 영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리고 남유다에서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올 때에 흐리멍텅하고 그리고 하찮은 사람들을 데려왔겠습니까? 아닙니다. 포로로 잡아올 때에도 선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고 일 시킬 만한 사람들, 재능과 재주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인재로 등용할 사람들을 등용하고, 그리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 나라의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도 그냥 하찮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겨져요. 이런 사람들이 남아서 70년을 지내는 동안에 예전의 부흥을 다시금 회복했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생길이라는 거예요. 가서 뭘 해야 되죠? 무너진 성벽 다시 재건해야 돼요. 무너진 성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70년 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역을 옮겨서 이사하는 건 더더욱이 그래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고 새로운 생활에서 적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몇 년 살다 옮기는 것도 힘든데 70년 동안을 아버지 때부터 혹은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던 그곳을 버리고서 다시 자기의 고향 땅. 사실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라고 말하지만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왜? 바벨론에서 났으니까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은 함경도에서 오셨어요. 함경도 문천에서. 해방이 이제 통일이 되고 제가 그곳에 갈 때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관광차 가겠습니까? 저는 관광차 가요. 제가 거기 가서 살 생각은 안 해요. 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뭐 특별한 선교의 명령을 하시지 않는 이상 저는 갔다가 올 거예요. 왜? 제 삶의 기반이 여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저희는 분단이 채 60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60년 넘었네요. 벌써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7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아버지가 아는 땅, 할아버지가 아는 땅, 그러나 나는 모르는 땅을 간다는 건 모험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 일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무덤덤하게 임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잡아올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 인재급들, 그래도 지혜가 있고 일할 만한 사람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에서 불러서 사용을 했어요. 말 그대로 하면 그들은 비록 포로였지만 나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도 그랬죠. 느헤미야도 그랬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요 관직에 올라 있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때의 그 부를 누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온다. 오늘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 없었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다. 우리의 입꼬리는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웃음이 가득 찼었고 내 입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귀환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을 시인이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방 사람들이 말하고 또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라는 사실을 이 시인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기쁨으로 동참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 자리에 남기를 원했다는 것.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인의 기쁨에 찬 노래, 이 감동과 감격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바벨론의 포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시인의 이 시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어떤 한 개인의 시가 아니고 이 개인적으로 보이는 이 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과 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여러분, 우리도 포로되었던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일제 치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겐가 얽매여 있었던 적도 노예됐던 적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포로였고 노예였어요. 무엇에? 죄에, 사탄에,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치명적으로 우리가 안고 살아야 하는 사망의 그러한 죄였다는 거예요. 그 포로였다는 거예요. 사망의 노예가 아니었던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 짓고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뜻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의 노예였기 때문인 거예요. 죄의 노예.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죄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할 때에 그러한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자유롭게, 그래서 그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자기 안에서 싸우는 이 죄와 싸우는 이러한 문제들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포로였기 때문에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나는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걸요. 엄마 뱃속부터 믿었는걸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다면 그는 소극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그런 자들이에요. 또한 그 모든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사망을, 죽음을 마치 당연한 듯 여기면서, 아니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결과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보승줄에 꽁꽁 묶여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줄에 매여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해방자다, 나는 자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상황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 여러분과 제가 심각한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사탄의 종이라는 것, 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손치더라도 내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죄악 가운데, 그 정말 거미줄 가운데에 엉켜 정말 이렇게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러한, 혹은 날파리 혹은 다른 곤충들처럼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죄의 사슬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선포하실 때에도 똑같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정말 감격스러워서 뛸 듯이 기뻐서 그래서 입술에서는 감사가 그리고 찬송이 흘러넘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것이 그저 무덤덤하게 마치 남의 일인 양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뻐 뛰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두 손 들어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잠시 접어둡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여전한 죄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도 아는데 그 죄의 유혹과 그 쾌락과 즐거움이 여전히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바벨론에 그저 남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삶의 터전들을 버릴 수가 없었고 그곳에서 쌓은 재물들을 버릴 수 없었고 그곳에서 얻은 땅과 그리고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행여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이러한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보다 몸이 즐기는 즐거움과 쾌락이 더 크게 느껴지는 바로 그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것이 작은 일입니까? 가치 없게 여길 만한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로써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라고만 하셨다면 그랬다면 설령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천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그리고 죄로부터의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은 날마다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단의 포로로 돼서 혹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던 우리들, 그래서 소망이 없던 자들,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것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나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저는 부패한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깨끗하고 내가 이 세상에 이성이 좋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성공으로 천국조차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값비싼 구원이 그들에겐 여전히 값어치 없는 구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겠습니까? 즐거워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내 예배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건 잘 알 수 있어요. 예배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또 그 시간에 드려요. 뭘 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내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게 힘이 없어 구원받고 싶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 그 와중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내게 있는가?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금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슴 벅차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5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그분께 찬송 올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마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칩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원을 다녀왔죠. 그 한 주간 사이에 아주 큰 일이 벌어졌어요. 4층 휴게실에 어항을 가져다 놓고 또 어떤 권사님이 물고기를 거기다 이렇게 놔주셨잖아요. 제가 그걸 키우는 재미에 좀 살아요. 제가 어항을 청소하고 물갈이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지저분해진 거 보면. 그런데 제가 떠나기 전에도 그렇지 않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못 보던 놈들이 한 대여섯 마리가 있는 거예요. 새끼를 낳았어요. 새로운 인생, 어생이 탄생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말은요, 눈 깜짝하면 그 고기들 가운데 또 죽어 하늘나라 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더 짧은 것들도 있죠. 하루살이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렇게 길게 바라보지 않으셔요. 그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100년을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에요. 어제 가족들 식사하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모였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대요. 그도 그럴 것이 큰애가 20살 됐으니까 20년 지난 게 맞아요. 1월에 결혼했습니다. 계산은 하지 마시고 20년, 20살 돼서 20년 됐어요.
눈 깜짝한 것 같은데 어느새 아이는 커 있고 우린 그만큼의 시간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다 됐어요.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격스럽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제끼시기만 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오늘 이 예배 후에 주님이 이제 그만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참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가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갈 때에 하나님 이제야 부르십니까? 내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잠깐 시간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아직 신변에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아니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데 10년만 더 주시면, 아니 5년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아, 너무하십니다. 꽃다운 나이에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 여러분, 가야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바벨론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아 그 구원에 감격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 엄밀히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기뻐하는 것, 그거 맞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억만금을 쌓아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 제가 갑니다. 하나님, 내가 갑니다. 왜 이제 부르십니까?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비록 우리에게 정말 버릴 수 없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기쁨,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왜 이제 부르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더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 내가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곳에서 소망을 보지 못한 사람들, 이곳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이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졌다 하지만 그러나 없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건강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안 부르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제가 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아쉬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못한 일들 때문에 아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가 충분하다고, 오늘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없겠습니까? 웃음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인의 이 고백, 야,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에 돌려보내시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신다는 이 사실이 꿈만 같구나. 지금 내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찬양이 가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 때에
세상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품위를 버리고 삽니까? 돈이 도대체 뭐길래?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없지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나요? 목사님들도 혹은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신실하게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왜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있죠?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이 더 크게 더 가치 있는 것들로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을 이제 저희가 한 달 남겨두고 정리를 해야 돼요. 뭐 정리한다는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우리가 정한 날이잖아요. 1년이라는 것이. 그러나 또 정해져 있으니까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어요. 2015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된 곳에서 해방을 주신 것들이 죄의, 사망의,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서 나를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정말 내게 큰 기쁨이었는가. 만약에 그것이 기쁨이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내가 불만족스럽게 정말 툴툴거리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남은 한 달이 2016년을 준비하는데, 새로이 준비하는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뭔가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생각하는 기회를 통해서 다음 2016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니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찬송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만 있게 된다면 이 한 달을 고민하는 게 그것이 맞는 거죠.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나에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맞나?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정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돈 몇 푼에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팔아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보다 하찮은 것으로 세상의 건강이나 친구나 관계나 돈, 이것들의 밑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있지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인식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이 한 달이 정말 귀중한 어떤 삶의 전환점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2016년 다음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표요도 결정을 했고 달력 받으실 때 아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러한 다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또 다른 고민을 드릴게요.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우리의 살아온 1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비록 단 하루라 할지라도 혹은 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부르는 이 시편의 이 기쁨의 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